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시간 박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친구를 찾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 살면서 가끔씩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이 참 좋네요. 시카고가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제가 한국 가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일이 있어서 무슨 연수차 한 두 주인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갔다 오자마자 늘 설교할 때 미국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노예 모임 가도 늘 미국 이야기만 해가지고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행사할 때 좀 골치가 아파서 이분이 또 연배가 있는데 설교를 시키든지 뭐 축사를 시켜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또 한번 미국 이야기 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축도를 시켰대요. 근데 이분이 축도하는데 고민하다가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미국에 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좋은 미국에 사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디나 하나님 계신 곳이 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기대와 소망이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미국에 사시면서 에어컨도 없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아마 한국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아직 그거에 소문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올해는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하나님 또 교회에 새로운 소망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교회는 어느 모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그죠? 이번에 우리 교회 건물 새로 구입하고 하는 것 봐도 참 그것만 봐도 은혜를 참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공동체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죠. 우리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성전이라. 할렐루야. 그럼 건물 구입하고 마음을 합해서 모함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뭐 헌신하는 모든 게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건물이 깨끗하게 단장되어 가고 지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실 하나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저분의 삶에
저분들의 삶 가운데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증언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보에 요약이 조금 실렸는데 적어 보십시오. 의자를 사고 싶다면 황혼역에 나서지 말라. 의자를 사고 싶다면 황혼역에 나서지 말라. 하루의 노동으로 지친 당신의 몸은 어떤 의자라도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후회할 수도 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라. 오늘 당신의 입으로 들어간 그것이 내일 당신의 몸이 될 것이다. 심심하다고 아무 책이나 읽지 말라. 오늘 당신의 눈으로 들어간 그 내용이 내일 당신의 정신을 만들 것이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 당신 주위에 있는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살펴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내가 당신이 10년 후에 대략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누가 대출 신청을 하면요, 그를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알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론 오피스들이 이 대출 신청을 결정할 때에 그 사람 페이스북에 들어가 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리는가를 보고 그걸 보고 대출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쓴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섬뜩하죠? 다 보고 있습니다. 섬뜩하면서도 일리가 가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친구라는 말이 눈길을 끕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원수도 친구로 만든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제사장들과 공회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녘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막 흥분해서 이것저것 제목을 막 따지면서 고소를 하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제목이 없습니다.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어떡하나? 이 골치 아파요. 그러다가 아하, 그럼 되겠구나.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명절을 보내러 온 갈릴리의 왕 통치자 헤롯에게 보내자. 당신 관할 사람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헤롯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신문하고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 대목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으나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나옵니다. 이 원수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악인을 친구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을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헤롯은 그러지 않아도 세례요한 때문에 골치 아팠고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헤롯이 무슨 기적을 보고자 하여 이렇게 한 이 장면을 묘사한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사냥꾼들이 사자를 생포해 옵니다. 왕의 콜트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찔러보는 거예요, 사자를. 사자를 찌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잡혀왔지만 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호기심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롱하고 괜찮거든요. 아주 좋아하면서 마음대로 리디큐얼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도 자기 혼자 이 사람을 도전하고 멸시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이런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함께 지으면 부담이 들거든요. 친구가 생긴 날입니다. 그래요? 언제 만나서 술 한잔 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는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배신은 넘버 2입니다.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한 배신은 친구들로부터의 배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말해주는 아주 가까운 사이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친구 돼야지 하면 그게 쉽게 됩니까? 다가가야죠. 시간을 써야죠. 말을 들어줘야죠. 어떤 경우에는 밥도 좀 사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찮은 부탁에도 들어줘야죠. 모든 관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부모 되는 게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친구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바치셨어요?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따라 읽어가면 또다시 친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충신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직역하면 친구라는 말입니다.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참 재밌는 번역이죠. 왜 이렇게 번역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가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영어로 뭐죠? friend죠. 근데 여러분, 한국말의 친구하고요, 영어의 friend가 정확하게 의미 영역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이 꼬마들한테, 여러분, 제 딸한테도요, 같이 다니는 애들 보고 야, 너 친구야 물어보면 아니요, 동생이에요 그래요. 몇 살 차이 나냐? 1살 차이 난대요. 아이들요, 1살 차이 나는데 친구라 그래도요 기분 나빠합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싸우면 내가 네 친구냐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프렌드는요, 20살, 30살 차이 나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친구라 그러죠.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데. 헬라어의 필로스도 그 라틴어의 아미쿠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귀족이나 실력자들이요, 요즘 말로 자기 쫄개들,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 나한테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본래는 이 클라이언트라고 다른 말이 있었는데,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렇게 오펜딩 하거든요. 오펜시브 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쫄개라 그러면서 말로는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당시에 쉽게 말하면 로마 시대 때 모든 관직은요, 황제가 그 친구한테 주는 개인적인 호의입니다. 호의. 그 호의가 뭔가 하면 라틴어로 그라치아스, 그 은혜, 그레이스, 페이블, 그레이스, 베네피키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황제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 그게 황제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황제한테 줄을 서서 황제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황제의 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헤롯이 이 유대 땅의 갈릴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아버지 헤롯이 황제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고든 거예요. 만약에 이 빌라도가 더 이상 충실한 가이사의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면요, 그 권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황제 때문에 온 거니까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여기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황제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저 전체를 보면요, 친구 관계의 대결이에요. 이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친구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친구, 이 관계와 황제에게 줄 서서 세상의 권력을 잡고 곤모술수를 써서라도,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황제와의 그 끈을 붙잡으려는 세상의 처세술의 친구, 이것이 대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황제의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를 죽이는, 그 예수의 친구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황제의 권력 앞에서, 그것이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처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훈이라는 소설가 아십니까? 칼의 노래, 남한산성, 아주 한국의 최고의 소설가인데, 이분이 지난주에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게 실렸는데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또래 한국 남자들의 정신세계는 삼국지가 다 망쳤다. 삼국지를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정말 곤모술수와 그 합종연행, 소위 처세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젊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야비한 전략인데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살다 보니까 회사를 경영해도 정치를 해도 삼국지적으로 해온 게 나라를 망치고 사람의 정신을 망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 황제의 친구로 남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거를 능력이라 그러고 그걸 처세라고 하는 그 세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어제 김경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쿠바 여행 갔다 온 이야기, 목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신나거든요.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쿠바 교회가 3배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귀한 소식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딱 20년 전이네요,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 2년 동안 뉴욕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쿠바 난민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서 만난 한 싱글맘, 쿠바 출신,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귀한 자매였는데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뭐 난민이 쿠바에서 뉴욕에 와서 싱글맘이 애들 둘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왔냐 물어봤습니다. 이 힘든 삶 왜 왔냐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대답해요. 아이들 키우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애들한테 과자 먹고 싶으냐? 기도해라 그래요.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Nothing happened. 그 다음날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는 피델 카스트로에게 기도해봐라. 조금 있으면 이 운동장에 과자 트럭이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피델 카스트로다.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크리스찬인 내가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고 하는 그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도 줄 세우는 거예요. 힘 있는 쪽에. 지금 이 세상도 돈이 우상이고요, 힘 있는 쪽에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이는 곳에 아이들도 줄 세우는 그런 대결이 여기에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황제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라는 정치인은 그 후에 다른 일로 불미스럽게 이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역사 속에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매주마다 씹히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친구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갖고 싶으십니까? 멋있고 돈 많고 내 품위와 격을 높여줄 수 있는, 나를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되고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박 전 대통령이 20대 때, 대학생 때 참 해맑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을 그때에 한 친구를 만나서 서로가 막 좋아하면서 웃는 모습이,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최순실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40년 우정의 몰락. 신문들은 그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 40년 동안에 이 두 분은 서로에게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내게 등을 돌려도 내 말을 인정해 줄, 내 마음을 알아줄 유일한 친구. 그런데요, 바로 그 친구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럼 친구가 왜 필요합니까? 뭐가 친구입니까? 플루타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적었는데요. 내가 끄덕일 때 똑같이 끄덕이는 친구는 필요 없다. 그건 내 그림자가 더 잘한다. 내가 말할 때요, 노우라고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친구라야 진짜 친구입니다. 무조건 편들어준다고 이러면 좋은 친구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에는요,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런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교제에 악수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너무 맞아요. 내 마음 잘 알아둬요. 근데 여러분, 친구끼리 하는 말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없으면 그 친구는 결코 좋은 친구 될 수 없습니다. 너와 내 사이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춘향전 보면 이몽룡과 누구죠? 그 춘향사에 누가 있습니까? 방자가 있죠. 말하면 방자가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도령과 춘향이 사이에 방자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비유 같지만요, 똑같이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자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은 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도,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부부 사이에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못 들을 말은, 못 들을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고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지나놓고 보면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끔씩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아는데요, 저보다 어려요. 인생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나쁘게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 나쁘게 말해야 될 때 물어보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입에 달고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 문제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드러내고 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부부간의 대화도, 자녀와의 대화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정성껏 대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넘버 3네요.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정성껏 대하되 거기에 매달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게 관계에 매달립니까? 사람은요, 의지하고 매달리면 그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매달립니까? 인생은 외롭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게 싫고 최소한 외롭게 보이는 게 구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 착각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으면, 싱글들은 여러분 결혼하면 외로움이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면 외로움이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인기 많은 대중 스타들이 훨씬 더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자식들 떠들고 막 친한 것 같아가도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나는 혼자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은요, 넘버원,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넘버2, 누구나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제 십자가인 거예요.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조금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퍼펙트하게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는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해요? 다른 사람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제너럴한 어떤 텐던시,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내 모습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내가 만나잖아요. 때로는 괴물입니다. 내 모습이 괴물 같은 내 모습을 마주하고 그게 나의 진솔한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할 줄 알아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자신이 외롭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내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끝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왁자지껄 사람들과의 아주 피상적인 관계로 나를 둘러싸는 것은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참 우정을 제공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외롭게 되심으로 우리는 참 친구를 얻었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보면요, 맨 앞에 데오빌로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원어로 테오필로스, 이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한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인물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 귀한 찬양인데,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무엇과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도요, 또 다른 것 세상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바라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가족들과 같이 시카고 왔는데 재작년에 혼자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타 가가지고요, 집에 전화를 하니까 제 딸아이가 울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제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다시 전화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와이파이도 잘 안 되고 시간도 집회 시간도 막 빡빡하고요, 잘 못해서 겨우겨우 며칠 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애 엄마한테 애 바꿔달라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겠대요. 왜지 하니까 만화 영화 보고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는 것도 진심이고요, 만화 영화 보고 싶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벅차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만화 영화 요건 다 봐야 되겠다. 요만큼은 돈을 벌어놔야 되겠다. 요만큼은 내 자존심과 채무를 유지하고 요만큼은 내가 좀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100% 거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부인한 것입니다. 친구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고독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외로운 인간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 가셨습니다. 사람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요? 버리시나이까. 이건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이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다 버려도 하나님이 예수님만큼은 버리지 않을 것 같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의인연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시편 22편의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시편을 인용하여 기도하신 게 참 특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이 인생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기도를 했지만 이것이 1000년 이상 이어오면서요, 이 시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수많은 눈물들이 함께 포개져 있는 거예요. 이 시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이 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나서 남편이 불려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울음,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가난한 사람들, 민족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피맺힌 절규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은요,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캄캄한 절벽과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눈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은요,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는, 그 자리에도, 우리의 가장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인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실종했던 그 임마누엘이 정말 참 임마누엘의 복음을 가장 깊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한국 사람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눈앞에 그 큰 배가 아이들 그대로 있는 채로 수상되었을 때예요. TV에 생중계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자리에 어디에 계셨나? 그때 어디에 계셨나? 많은 한국인들을 어둠의 골짜기로 몰아넣은 질문이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그 부모들,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올 3월에 이제 세월호가 마침내 인양돼서 무리로 모습을 드러낸 그 3월 22일 날 저녁에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에 그 세월호 리본 같은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럴 리 없다, 합성이다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합성일 리가 없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필 세월호가 인양되던 그날에 저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금요일인 4월 10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순환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가족들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유가족 중에 한 분인 창현 엄마 최순아 씨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거의 신앙을 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짧게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을 때 망년자실 바라보던 백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이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참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던 따뜻함 속에서 나는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